자,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저로서는 어릴 적부터 많은 수련회에 참석해 왔었습니다. 또 저만큼 수련회를 참석했던 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수련회, 성경학교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요즘은 수련회 해도요, 뭐 1박 2일, 2박 3일 짧게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4박 5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가서 거의 뭐 금요일 날 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장소도 여러분 멀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모교회가 서울이었는데 여러분 수련회 장소가 어디였냐면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있는 모 교회였어요. 가는데 하루, 그 당시 KTX 없으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러니까 4박 5일을 가야만 되는 거죠. 자, 당시 수련회 장소는 그렇게 소록도에 있는 모 교회였는데 낮에는 한센병 환자들의 필요를 돕는 봉사를 열심히 했고요. 밤에는 그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손마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빨래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희들이 막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요. 참 철이 들었어 그때. 어떻게 막 시키니까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불 빨래, 뭐 집안 청소,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물론 우리가 접촉했던 주민들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더 이상 한센병을 옮기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모는 그야말로 정상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몹시 흉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예 코가 없거나 눈이 움푹 파였거나 심지어 입술이 이를 가리지 못하고 이가 입술 위로 튀어나온 자도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너무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춘기를 맞이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밥을 함께 먹자고 해요. 처음에는요 제가 밥을 못 먹겠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 여러분 손마디가 없는 그분들이 국을 퍼주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흉하게 보였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한센병이 과연 어떤 병인지 직접 보았고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시 수련회에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 갖췄는데 다 정상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 교육이 되는 거죠. 그들은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한센병, 즉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의학적 질병을 넘어서 영적이고 사회적 불결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병으로 그려줍니다. 한마디로 나병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죄로 인해서 생긴 병으로 여겨졌어요. 성경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짓무르고 눈썹이 빠지는 것을 시작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코와 귀가 문드러집니다. 코와 귀가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처럼 흉측하게 변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통증은 없어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경까지도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죄가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나병도 동일한 거죠. 하지만 결국 조만간 그 균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 곧 나병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율법서인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대신에 누구를 찾아가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까? 제사장. 더 나아가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에
나병에서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일정한 정결 규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나병은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서 불결한 병이요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서 접촉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정한 병으로 취급된 나병에서의 회복, 이 나병으로부터의 회복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치유하다라는 단어인 힐이 아니라, 영어 단어 힐이 아니라 깨끗이 되다라는 단어인 클렌즈라는 단어로 표기돼요. 그러니까 나병만큼은요 치유되다, 성경을 보시면 치유되다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고침받다, 치유받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클렌즈 될 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번거로운 정결 규례 절차를 꼭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 나병은 쉽게 치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염성이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더 나아가 이들과 접촉하는 것도 아예 금지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들과의 접촉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자녀들이 찾아뵙질 못해요.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는 병이기 때문에, 질병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로서 해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십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손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결국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 역시 이런 절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뛰어든 예수님의 평판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또 사역의 일정에도 큰 지장이 임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3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나름 이곳에 가시고 저곳에 가시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셨는데 진 밖으로 쫓겨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밀리는 거예요,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도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 당시 이런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보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를 했을 때 다들 크게 놀랐을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주님, 손 대시면 안 돼요. 지금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손을 대는 순간 우리 사역이 어려워집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손 대시면 어려워집니다. 손 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손을 대셨을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손을 대셨을까요? 아니, 나병 환자를 고쳐주길 원한다면, 치유하시길 원한다면 굳이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으로도 병자들을 친근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굳이 손을 대실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나병 환자의 치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번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는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일까요?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결국 그의 부정을 자신이 대신 떠안겠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병 환자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공생의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셔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의 달리심을 미리 사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공생의 초반부터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려고 그의 곁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까지 애정을 보인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움직일 만큼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0절을 볼까요? 우리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꿇어 엎드려, 어떤 의미일까요? 꿇어 엎드렸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꿇어 엎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원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원하시면, 나병 환자인 그는 깨끗함을 원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왜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병 걸린 자이기 때문에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원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나병 환자 그 자신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마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원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결국 자신의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자신의 나병 따위는 그냥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보인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은 결국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이런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그에게 손을 대시게끔 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레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41절을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멘.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원어,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어렵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어렵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뜻이 중요해.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애간장에 녹는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자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 의미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를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일종의 적선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여러분,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때 불쌍해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이런 안타까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전을 던져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성과는 차원이 달라요. 오히려 상대의 고통을 보면서 진정 자신의 애간장에 녹듯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애가 좋을까요? 내가 배 아파 낳은 귀한 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생사가 여러분 지금 갈림길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그걸 봐야 돼.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내 아들 살려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않죠. 막 울죠 여러분들. 아들아 붙들고 애간장에 여러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아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병 환자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조차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도록 했고 그 결과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즉시 그는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한참 후에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곧, 즉시, 즉각적으로, 쉴 틈이 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당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은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받고 수많은 무리들도 다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모든 문제에서 즉각적인 해결받게 됨을 군중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즉각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성 어거스틴, 보통 바울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곧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바울 신학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 이신층의 교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었어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방탕의 대명사였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방탕했냐면, 실제로 카르타고에서 이 어거스틴이 수학을 공부하러 17세의 나이에 이제 카르타고에 가게 되는데, 부모를 떠나서 그 17세의 나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죠.
그때 나이에 한 여성과 만나서 동거하기 시작해요.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낳아요. 아기까지 낳아요.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요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예? 초대교회 수천 년 전, 여러분 그때 아주 여러분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여러분 유학까지 보내서 수사학을 공부하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동거를 하고 아기까지 낳고 있으니 그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동거 기간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대요. 공부도 안 하고. 자, 그러나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무려 30년간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물론 모니카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결국 이런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의 기도에 감동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거스틴을 회심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유명한 그 교부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성도라면서도 방탕을 일삼았던 어거스틴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불신자들만 나병과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병과 같은 극복하기 힘든 현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도 손을 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죠. 이런 소원을 품으면서 성도인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손대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 집사에게는 손대어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는 손대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설령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바라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다소 불편한 생각을 또 갖기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성도에게만 손을 대시고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종종 헌금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신앙적인 집안 내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신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이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 주셔야만 합니다. 손을 대 주셔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이제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성도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성도에게서 찾는 것이 있다면 뭘 찾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찾는 것이 있다면 뭘 찾으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성도가 가진 믿음이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나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즉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렇게 그는 격리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께 어렵게 찾아올 수가 있었고, 그 결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격리 상태인데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 근데 격리된 상태에서 튀어나가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 만나겠다라는 그 믿음,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더하여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내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드립시다. 내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드립시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모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두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게 아니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믿음인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최면, 자기 확신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이게 믿는 척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확인은 자신이 평소에 내뱉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평소에 내뱉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보일지를 스스로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점검 결과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라면서도 스스로 높아져 있다면 결국 이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자기 나병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한 말과 이런 행동을 잘 보시면요, 믿음의 표현인데 잘 살펴보면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고 높였어요. 그가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라고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과적으로 성도인 우리의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든지 간에, 설령 그 문제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생겼더라도 내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좋을지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에게 손을 대면 좋을지 지금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뭘 다짐하고 결단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진짜 믿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증명된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해 봅시다. 그 결과 설령 내가 보기에는 해결받기가 불가능한 문제로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손대심을 통해서 기적을 친히 맛보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11월을 출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